오늘은 4장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이 느헤미야서는 이 에스라서와 어떻게 보면은 어, 한 윤시라고 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이 느헤미야서의 그 첫 챕터의 시작이 어, 이 에스라서의 그 마지막 그 내용의 부분에서 불과 10년 차이도 안 나게 그 뒤를 이어서 역사가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 에스라서 이후 이 느헤미야서는 한 90년 동안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벌써 이 느헤미야서는 그 바빌로니아가 페르시아에게 무너지고 지금 퍼시아가 지금 왕국을 잃은 상태로 고레스 왕이 어, 이제 사람들을 보내어서 예루살렘에 무너진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허락을 합니다. 음, 에스라가 어, 그 이제 성전을 돌아가서 짓기 시작하다가 한참 후에 그 반대와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그 성전 건축이 스탑되었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이제 그러한 소식을 듣고서 어, 무척 힘들어했습니다. 느헤미서 1장을 보니까는 이런 말이 써 있네요. 3절에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다 불에 탔습니다. 이 말을 듣고서 나는 주저앉아서 울었다. 나는 슬픔에 잠긴 채로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아랬다라고 이 느헤미야서는 시작합니다. 이 느헤미야서를 저는 참 30대 초반에 정말로 좋아했어요. 그 이유를 가만히 어저께 묵상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 느헤미야서에서는 어떠한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고 또 그 성전 건축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같이 일하는 모습이 어쩜 이렇게 좋았는지 몰라요. 저는 혼자서 일하는 것도 물론 좋아하지만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한 마음이 돼서 함께 모여서 일을 하는 모습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물론 주일날 여러 맡으신 것들을 하시는 모습도 저에게는 너무나 아름답게 보일 뿐만 아니라 또 요 근래 우리 토요일날 같이 모여서 그래도 10명씩 항상 와서 일을 도와주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좋고 또 참 재밌는 것은 그 보내주신 사람들을 보면은 그 각자 가지고 있는 탤런트와 그 가지고 있는 그 리더십이 참 다르다라고 하는 거를 느끼면서 그 모든 분들을 그 다른 분들, 다른 탤런트를 가진 분들을 이렇게 오케스트레이션 해서 함께 일할 때 저에게는 가장 시너지가 납니다. 저는 아마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30대 초반에는 이 느헤미야서에서 나오는 그런 함께 일하는 모습을 보고 성전을 건축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좋아했고 또 제가 섬기는 교회 가서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던 그러한 것을 어저께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 일어나서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어, 갑자기 4장을 보다가 다시 1장으로 왔던 이유는 어, 이 느헤미야는 아마도 우리 저와 또 이렇게 일하는 거를 좋아하고 우리 어떤 거를 결단하고 어떤 일을 하는 것을 좋아하는 그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분명한데 그는 그 일이 하고자 하는 사역이 하고 싶은 것뿐만이 아니라 어, 어떻게 말하면 이 거룩한 부담감이라고 하는 것으로 다가왔다고 하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묵상하며 여러분과 시어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고 싶어 하고 우리의 태생의 성향 때문에 어떤 일을 하고 싶은 것도 물론 좋지만
어, 하나님의 사역은 이 거룩한 부담감으로, 부담감이라고 하는 말이 맞을 것 같아요. 어떨 때는 하고 싶지 않고, 어떨 때는 피하고 싶고, 어떨 때는 내가 왜 일을 해야 되지? 하는 그러한 마음이 드는데도 계속 나의 마음 속에서는 그 일로 부담감이 옵니다. 절대로 어떠한, 음, 그 바리새인처럼 위선적인 그러한 체면을 살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냥 마음속에 저것은 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같은데 이러한 거룩한 부담감이 생깁니다. 그럴 때 이 느헤미야는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하는 것이 오늘 저에게 아주 새롭게 다가옵니다. 음, 그러면서 그가 기도하기를 주님을 사랑하는 아들과 세운 언약,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이들과 세운 언약을 지키시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이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의 기도의 시작은 제가 이 일을 하고 싶은데 제가 이러한 결단을 했는데 이거를 도와주세요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언약을 하나님께 기억해 달라고 시작하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70년 후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주시고 그 안에서 다시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언약을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1장 9절을 보니까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실천하면 쫓겨난 우리가 하늘 끝에 가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거기에서 우리를 한데 모아서 주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으로 돌아가게 하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이제 기억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인생에서 중요한 일이 있으십니까? 어저께도 우리 주일에도 얘기했지만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극도의 적극적인 자세요, 적극적인 행위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있으면 있을수록 기도하시고 무릎 꿇으시고 또 거룩한 부담감이 생겼을 때 그 일을 순종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4장으로 돌아오면 음, 그러한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다시 재건하려고 시작할 때 참 안타까운 것은 이 세상은 아직도 사탄이 또 이 어두운 영들이 정말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순종하려고 하는 그 발걸음을 그렇게 그냥 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또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과 쉐어하기 원합니다. 열심히 다시 교회를 찾고 오랜만에 교회를 찾아서 다시 신앙생활을 하려고 시작을 했는데 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어, 정말 어떨 때는 사랑하는 자를 통하여서 사탄이 힘들게 할 때도 있고 참 우리의 인생은 특별히 거룩한 일에 동참하려고 하는 그 순종의 길을 그렇게 놔두지 않는 세상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고 정말 기도하면서 정말 내가 걸어가는 길이 정말 나의 뒷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향기가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기도를 하면서 시작하는 그 기도의 삶, 기도의 생활이 사탄은 그렇게 호락호락 내버려두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다시 예루살렘에 와서 무너진 성전 또 스탑된 그 재건 프로젝트를 다시 시작하려고 했을 때 주위 사람들은 비웃기 시작합니다. 그 유다 사람이 아닌 사람들도 비웃었지만 또 그 사람들이 같이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산발랏이라고 하는 사람은
몹시 분개하며 화를 내었다라고 말을 하고 비웃었다고 말을 하고 거기 있는 사마리아 군인들이 있는 데서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심도 없는 유다인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거냐? 다시 이 성벽을 다시 쌓는다고 여기서 제사를 지나겠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우 한 마리가 기어 올라가도 무너지고 말 것이다. 이렇게 비웃고 우리를 방해합니다. 그래요. 제일 먼저 우리가 그런 일을 할 때 오는 것이 이러한 챌린지입니다. 어, 네가 그걸 하려고 에휴, 저번에도 또 실패했는데 또 다시 시작한다고 나는 말만 하고 작심삼일 아니냐. 내가 너를 그런 일을 하는 거를 그냥 둘 것 같으냐. 어림없다. 시작도 하지 말아라. 시작한다고 해도 곧 실패할 것이다. 이러한 비난과 이러한 어, 뭐라 그럴까요? 우리를 좌절시키는 그러한 음성과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20년을 살았던, 30년을 살았던, 50년을 살았던, 60년을 살았던 우리들의 인생에서 많은 경우 우리는 실패했던 자들입니다. 하려고 했던 것을 이루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실패라고 하는 단어에서 새로운 패러다임 시프트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실패라고 하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고 잠시 우리가 문제에 봉착할 수는 있지만 절대로 그것은 실패, 종착역이 아니고 우리가 걸어가는 길의 한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힘들 때, 무너지고 넘어지려고 할 때,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듯이 인생의 골목길 같은 막다른 길에 도달했을 때, 정말 내 자신이 무력했을 때, 그 순간에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나의 인생의 커다란 변화와 새로운 인생을 열어간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느헤미야도 이러한 막다른 골목에 도달했을 때 4절을 보니까 우리의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업신여김을 받고 있습니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는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업신여김을 당하고 비난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 저는 그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계속 해야 되겠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오늘 4장 6절을 보니까 우리는 성 쌓는 일을 계속하였다라고 말하면서 성벽 두르기는 마칠 수 있었으나 높이는 반밖에 쌓지 못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절을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한편으로는 우리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경비병을 세워 밤낮으로 지키면서 일을 했다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항상 기도하면서 한편으로는 기도하면서 한편으로는 전심전력을 다해서 노력을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이 기도하는 자들, 제가 이 느헤미야서에서 가장 좋아하는 것은 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그 지혜를 가지고 오케스트레이션을 합니다. 그는 젊은이 가운데서 반은 일을 하게 하고 나머지 반은 이러한 주위의 나쁜 세력들과 맞서 싸울 수 있도록 창과 방패와 활과 갑옷으로 무장을 하게 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말합니다.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은데 정말 이렇게 지역이 넓음으로 우리는 성벽을 따라서 서로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할 일이 많아서 그들은 정말 넓은 지역에 흩어져서 일을 하고 있는데 외부로부터 공격이 들어오고 외부로부터 이런 위험이 오기 때문에 참 힘들어하고 있는 그 순간에 느헤미야가 제일 먼저 한 것은 무엇이냐면 20절 말씀이에요. 어디에서든지 나팔 소리를 들으면
그 소리가 나는 곳으로 모여와서 우리와 합세하여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서 싸워주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 하나님과의 소통,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한편으로는 항상 기도하는 것을 그들은 했고, 또 한편으로는 그들이 한 것이 뭐냐면 서로 교통할 수 있는, 서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그 채널을, 그 레이어를 준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도 이 느헤미야에서 배운 것대로 우리 교회를 세우면서 또 우리 교회에 사람들이 모이면서 제일 먼저 저도 한 것이 뭐냐면 우리 교회에 어떻게 하면 커뮤니케이션 레이어를 둘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목장 지기들과의 커뮤니케이션도 있고 또 우리 성도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해서 요새는 우리 오호정 팀장을 통해서 카톡으로도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또 텍스트 메시지로도 하고 또 이메일로도 하고 또 웹페이지로도 하고 또 주일날 선데이 하이라이트도 만들고 또 선데이 하이라이트를 비디오로 만들어서 TV에다도 띄워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음, 이러한 커뮤니케이션 레이어를 준비했다고 하는 거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주님의 동역자여 사역자여 함께 교회를 세우는 우리들은 그 커뮤니케이션을 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잘 소통되면서 어, 보고하기를 우리는 이른 새벽부터 밤에 별이 보일 때까지 일을 하였다. 우리 가운데 반수는 창을 들고 일을 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침략이 오기 때문에 반은 창을 들고 일을 하였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참 교회에서 많은 시간을 내어주셔서 같이 동역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또 그날 사회에서 자기에게 주신 그 콜링 따라 또 일을 하다가 또 와서 또 일을 같이 도와주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들은 기도하면서 서로 분담하면서 서로 소통하면서 일을 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기도로 허락해 주신 이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그 반석 위에 세우신 이 교회, 또, 또 각자 다른 사람들을 불러 모으셔서 한 공동체로 우리가 세워주신 이 교회에,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기도하면서 서로 가지고 있는 기프트를 존중하고 또 인정하고 또 사용하면서 이 교회를 세워 나갈 것 같습니다.